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는 서로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그리고 벗으로서 정이 두터운 사람을 말합니다. 친구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친해져서 실제적으로 반쯤은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죠. 성경에서는 친구의 관계를 잘 지키고 이어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네,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다윗이라는 인물을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세월을 지나면서 다윗의 시편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제1대 왕인 사울의 여러 번 죽음을 당할 뻔하였고 또 여러 번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보호하심은 특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그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계속해서 도와주었으며 그들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 맹세에 대한 약속을 지키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친구가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에 대해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자신의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자신을 멀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친구들도 자신을 대적하여 배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친구가 없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없다고 느껴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시간이 4, 5년 정도 이어졌는데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고난과 외로움이 그 시간들이 정말 빨리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이 짧았더라면 지금 현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몇몇 친구가 있는데요. 그중 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와는 대학 시절에 입학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에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관계는 서먹서먹한 가운데 매일 마주치며 지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대학 시절에 그 친구를 제가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 친구와 계속적으로 연락하며 주고받으며 지나게 그렇게 인도하셨는데요. 그 친구와의 관계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시작되었기에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그러한 역할을 많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 친구에게 말할 때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친구와 어떻게 우정을 이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하며 지내자는 말을 최근에 이 친구에게 했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정말 뿌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로부터 하셨던 그 일들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관계를 가진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원래는 친구가 몇 명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친구가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시더라도 또 친구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친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친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서도 친구와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그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또 아무도 없다고 하신다면 앞으로는 믿음의 친구가 생기시리라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중요하며 좋은 친구인 아주 친하고도 영원한 친구가 생기시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사역이 끝나실 때에 유다의 배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고려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여 주님을 드러나게 나타내게 직접 계시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 권위 있는 규정에 해당하기에 계속해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거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머물러 있다, 계속하다,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의미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계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가득 차게 넘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음 구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기 희생적인 아주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친구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며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며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제자들은 이를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사랑의 말과 행동을 알게 됐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직접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서 물어보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그들의 발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미래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과 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여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계명을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새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옛 계명은 자기 사랑의 기준을 두었으므로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승화하고 더 발전적인 의미에서 새 계명을 새로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합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의 신적인 성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자신의 희생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제한적인 사랑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친구로 여기시며 특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특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은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하 질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왜 그 일을 시켰는지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주인이 일을 시키면 종은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서로 어떤 일에 대하여서 공유하고 서로 의논하며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평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완전하시며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공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인 친구인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아뢰며 또 주님과 의논하며 대화하며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구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며 제자이며 친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종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 친구로 택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 성화되는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선행의 열매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그리고 또한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포도나무인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친구의 관계가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만이 아니라 한 달, 1년만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60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계속적으로 있게 하여, 언제나 남아있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받게 하려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 받고 나누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기로 해요.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기로 해요. 아멘.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분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찬송가 539장 더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